자, 이 시간은 마태복음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들 위에 자기들의 옷을 얹고 그 위에 줄을 태우더라. 아주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까이더라.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 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호산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호산나,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신 분이시죠. 무엇보다 그 민족,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적그리스도는 다른 이름으로 온다고 했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그저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과 그들의 구주로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이사야서 11장과 35장에서 예언된 대로 왕국이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대체적으로 준비가 안 됐어요. 예의 없이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니까 병든 자들, 가난한 백성들이 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기득권층,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탐탁치 않게 봤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왕국을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십시오. 열 문화의 비유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백성들이 다윗의 아들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난 줄로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인식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국인데,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이래서 막 같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구분해서 알고서 말씀을 대하니까 올바로 이해를 하는데, 그런 구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같이 읽어봐요.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더라고 하시더라. 근데 이 지금 22장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라고 소리질러 외친 네 무리들은 누구인가 하니까 기득권 세력의 야합한 백성들은 없어요. 전부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그 백성들, 예수님 만나서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 만나서 질병을 치유받은 그 백성들만 환호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층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10절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성이 소란해지며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니 그 무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시라고 하더라. 나사렛은 가지라는 뜻입니다. 가지. 이 선지서에 예수님을 가지로 예언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1장에 예수님을 가지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육신적인 후손을 통해서는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코냐, 코냐, 여가 빠졌어요. 여는 요, 여, 엘, 이것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의 뜻이거든요. 자식의 이름을 붙여줄 때, 지어줄 때 여, 그 다음에 엘, 그 다음에 요 이렇게 지어주면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으로 지어준 건데 원래 여코니아인데 코니아가 됐어요. 주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너에게선 왕의 씨가 나오지 않는다.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지만은 다윗의 가문을 빌려서 오신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빌려서 오신 것입니다. 거기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이 깃발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이 한 싹, 한 가지가 누구인가, 또 한 뿌리가 누구인가 하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뜻은 가지라는 뜻입니다. 가지.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시라고 하더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문을 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한 가지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 나사렛은 당시에 가난한 동네예요. 그런 데서 무슨 왕이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인가 아닌가 그것을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제사장 사카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자, 이제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또 환정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으시며 예전에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 40년 동안 증축했던 그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거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한 말이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기도 했지만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앞에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시라 정확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할 거예요. 정확한 답이에요. 주 예수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메시아,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대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에요. 정확한 인물이 다윗왕입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제사를 하나님께 직접 집도했어요. 그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다윗을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었죠. 40년 동안 통치했잖아요. 사무엘하 1장부터 12장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 백성을 치셨을 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잖아요. 전염병이 그치죠.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 누구시냐고 물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할 텐데,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의 선지자 예수시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미 답을 했어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아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부른 거예요. 정확하게. 두 소경들도 예수님께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역할을 다 했거든요.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성전 안에서 뭘 막 팔고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환전상들의 상과, 환전상들이 왜 있는 거죠?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요, 돈을 가지고 오면 그 돈으로는 안 돼요.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환전상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으시고.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는데, 신명기 14장에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멀어요. 해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바치고 해야 했거든요. 근데 너무 머니까 그들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싸가지고 성전에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그것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건 허용이 됐었어요. 문제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왜 뒤엎으셨을까요? 예?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떼먹는 거야. 붙여먹는 거야, 이익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또 하나의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응?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환장상들,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이 이방의 화폐를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는 과정에서요, 거기다가 이윤을 남겨 먹는 겁니다. 이윤을.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잖아요. 뭐 그 먼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탈리아 콘넬로 백부장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등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2장과는 좀 다르죠. 요한복음 2장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거 이해 못하는 분은 없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 이 말이 어디 있죠? 기록된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죠. 근데 이사야서 56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거는 미래에 있을 천년왕국 때의 그 통치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왕국 때 세워지는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에요. 7절에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똑같이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그대로 내 집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누군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할 때 예수님 그 경배를 받으셨어요. 기꺼이 받으셨어요. 왕국 때는요, 실제 그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께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또 그 옛날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렸듯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2절에 각처에서 내 이름에 향을 피우며 순결한 제물이 드려질 것이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걸 가지고 가톨릭이 매주 미사를 드리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천년왕국 때 교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지금이 아니에요. 각처에서 내 이름에 향을 피우며, 각처에 성당이 있잖아요. 성당을 세워가지고 향을 피우며,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 순결한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것이에요. 사제가 떼어주는 그 빵과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뒷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어야죠. 그렇잖아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 곳곳에 성당이 세워지면 뭐 할 거예요? 안 그래요? 성당뿐입니까? 건물마다 교회가 2개 이상 되는 건물도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많고 성당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이 아니에요. 왕국 때입니다. 자, 백성들이 이렇게 막 환호하고 또 예수님이 막 성전에 들어가서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엎으시고 하시니까 그 성전에서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14절 말씀, 또 눈먼 자들과 절름발이들이 성전에서 주께 나오니 주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여기 성전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인데 예수님은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눈먼 자들, 절름발이들, 그 성전 안에서 고치는 거예요. 여태껏 그런 적이 없어요. 15절,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께서 행하신 경이로운 일들을 보고 또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누가 제일 언짢아 하겠어요? 성전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라고 하니까 그들이 몹시 불쾌하여 주께 말하기를 당신은 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케 하셨나이다라는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고 하시니라. 이 말씀들은 시편 8편 2절에 나오죠. 이사야서 28장 9절에 나오고요. 시편 131편에 나옵니다. 시편 8편 2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듣기만 하십시오.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악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힘을 두심은 원수와 복수자를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실제 여기 성전 안에 아이들이 환호를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면서 예수님 맞이했던 백성들을 주님이 보셨을 때 어린아이들 같이 보신 거예요.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어린 아이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 백성이 어린 아이들 같이 순수했던 거예요. 근데 교육받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탐욕 때문에. 탐욕에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탐욕에 마음이 가득하면 보이지를 않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다윗도요, 탐욕에 빠진 상태에서는 선지자 나단의 질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나단이 지적하는 양 새끼를 빼앗아간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자신이었는데, 하나님 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런 말을 나한테 하게 하시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놈이 바로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 나단이 아이고 깨닫지 못했구나. 바로 당신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당신이라고. 바로 당신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제가 딱 적봐야 되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요.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교육받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선하고 정직하고 착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어른들과 다른 점이 있죠. 순결하죠. 그죠? 예수님을 환호했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순결했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지 아니하고 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어린아이들 같이 순결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베드로 사도도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져서 사모하라. 자, 누가 순수한 말씀을 사모합니까? 순수한 말씀에 져서 사모합니까? 갓난아기들. 17절에 그들을 떠나시어 그 도성에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묵으시더라. 베다니. 나사렛 못지않게 베다니도 문둥병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입니다. 주께서 아침에 그 도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원래 그 잎사귀가 이렇게 풍성하게 날 정도면 열매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했던 거예요.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이파리가 나기 시작한 때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무화과 이파리가 날 때는 7월 달부터 납니다. 열매가 익을 때는 3, 4월 달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저 남쪽 지역에 가면 무화과 볼 수 있죠. 특히 저기 전라도 무안이나 이런 데 가면 무화과 많이 볼 수 있는데, 저도 그 지역에 이제 가면은 8월 중순 정도 되면은 무화과를 그냥 실컷 먹을 수 있어요. 무화과가 익어가지고 이게 벌어집니다. 벌어진 무화과는 따서 그냥 먹죠. 맛있죠. 보통 꽃이 피고서 그 자리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과실수는. 근데 무화과는 그 꽃이 안 펴요. 그 자체가 열매예요. 무화과예요. 꽃이 없는 열매. 꽃이 없는 열매. 그래서 무화과예요. 원래 그 꽃이 지고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자체가 꽂히면서 열매예요. 그래서 무화과예요. 신이 주신 열매라고. 그렇게 중동 지역엔 무화과 아니면 석류잖아요.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근데 무화과를 먹으려고 했는데 무화과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시들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예수님 따라 제 아들이 무화과가 어떤가 딱 보니까 다 말라버렸어요. 무화과는 포도나무와 더불어 올리브나무와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잎사귀라는 말씀이 나오죠. 잎사귀. 창세기 3장의 기록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고 나서 부끄러워했죠. 벌거벗은 걸 부끄러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떤 이파리를 가랬다고 했어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그때부터 나오죠. 그건 뭐예요? 자기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당시에 종교성으로만 보였던 거예요. 주님 보셨을 때. 이 내용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4일 전이에요. 4일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4일 전. 그러니까 그 앞서 일요일 저녁입니다. 일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수요일 날 죽으셨죠. 근데 가톨릭은 금요일 날 죽은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죠. 다른 것이에요.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 예수님이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팔레스타인은요, 무화과가 2번 열린다고 합니다. 이른 무화과가 7월에 가서야 열매를 맺지만은 겨울 무화과가 3월에 열린다고 합니다. 천년왕국 때는요, 이 무화과가요 12번 열립니다. 12번. 달마다 열려요. 달마다. 환경이 얼마나 바뀐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과 같은 그런 환경을 지금도 우리가 구경할 수 있어요. 똑같지는 않지만은, 참고로 말씀드려요. 남태평양 이런 데 가면은 이 과일을 먹고 그냥 버리잖아요. 땅에다가. 며칠 뒤에 보면 싹이 나와요. 뭐 일주일, 2주일 되면은 벌써 여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남태평양 그 섬들 가면은 그래요. 과일을 먹고 씨를 그냥 버리면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싹이. 아니, 환경이 그래요. 환경이 거기가. 그런데 가면은 야, 천년왕국이 이와 같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